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좀 인사하고 그런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잊은 사람은 이 조건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후에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착각.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네,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착각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자신에 대한 착각. 내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착각이죠. 나 정도 되니까, 나쯤 되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착각. 따라하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이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 소외받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결코 이 돈만큼은 내려놓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은혜죠. 마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야.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낚시질을 더 잘하니까, 물고기를 더 잘 잡으니까, 나는 조금 더 똑똑하니까, 나는 힘이 좀 세니까 나를 찾아오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저만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루에 버스가 2대밖에 다니지 않는 그 산골짜기,
그냥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여러분이 그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개구리 뒷다리나 이렇게 빼서 구워 먹던 그런 어린 아이,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이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그냥 청설모나 다람쥐 이렇게 새총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또 우리 닭도 아니지만 남의 닭을 서리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정말 엉터리 인생을 살았던 말도 안 되는 저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부르셨기에 그 부르신 자리에 있고, 부르셨기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자반 2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착각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한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세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 주시고 교회 시무근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원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겨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유 저는 뭐 아직 멀었거든요. 착각이죠. 그럼 언제는 준비돼가지고 나 정도 돼야, 그래 맞아요, 나쯤 돼야 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찾아올까요? 맡겨주시니 감당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는 잘 못하겠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나중에 투표도 하고 뭐 이러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에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바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가 세워질 때 좀 마음 한편에 긍휼의 마음, 또 응원의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저 사람도 드디어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나중에 막 권사가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되고 싶어서 막 저 시켜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야, 장로 되더니 권사 되더니 정말 애쓰는구나, 맨날 불려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직분자가 세워질 때 막 마음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저 사람 잘해줘야겠다,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줘야겠다, 내가 응원해줘야겠다,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도록, 그래서 막 투표할 때마다 만장일치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소외감을 가지고 외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랬던 세리, 그 세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마태에게, 세상을 쫓던 어부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고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은 그들이 죄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매일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하고 그 긍휼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를 따라라. 일어나 나를 따라라.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오해를 버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착각을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세워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짓투성이의 사람들이었고 남의 것을 훔친 자들이었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뭐 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움을 받고 본인들이 죄인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뭔가 대단해가지고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말씀 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남이 복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면서 어느 곳에 나아가서도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좀 봐, 나 잘했잖아, 당당하게 떳떳하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의시되면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매일 결단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찬양을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가 목자였을 때에도 왕이었을 때여도 그가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아들에게 쫓길 때에도, 목숨이 위태할 때에도, 이방 나라 왕 앞에 바보처럼 취급받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자. 데나리온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데나리온은 은전이에요. 가해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약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당이 좀 센데요. 맞아요. 20만 원이신 분들은 20만 원이라고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계산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약 16년에서 17년간 매일처럼 받은 품삯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놨을 때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럼 10,000달란트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17년 곱하기 만 하면 몇입니까? 17만이겠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우리 인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소유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말해 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은혜의 사람이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살자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가 성장이, 성숙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1시간 전이네요. 딱 1시간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둘이 막 눈이 붉어졌어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제가 같이 있을 때 병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와서 너무 좋다. 내가 속상한 일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목회적인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다. 전도사님도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괜찮지? 힘내자.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고개를 떨구고 막 뭐 산에 둘이 뭐 펑펑 울고 이러기는 그러니까 서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걸 참고 전도사님도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죠. 저는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더 생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다 은혜 입은 사람 맞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분들 맞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애틋하고 마음 한편에 그 은혜로 살면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는요 탓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10,000달란트입니다. 그 10,000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는, 손으로 셀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자 이 말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사는 거, 그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더 손해볼 수 있고 더 참아낼 수 있고 더 견뎌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참지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뭐 되게 힘든 일들이 뭐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저만의 방법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의 정답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나 어떤 문제의 정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 거기 있어. 걱정 마. 나 너랑 함께 있다. 걱정 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미워할 시간에 오히려 사랑하고 내가 비난할 시간에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TV에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될 지경까지, 그 제목이 그것이 알고 싶다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조금 마셔서 잠을 못 잔 줄 알았지만 사실 너무 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떡하지? 막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들 4명이 있잖아요. 윤찬이, 유나, 소리, 다희? 네. 더 사랑해주자. 그래가지고 내일 오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내일 오면 더 안아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응원하고 더 격려하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 한 번 더 결단하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더 사랑해야겠다. 더 잘 전해야겠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더 열심히 은혜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할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단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위로하겠습니다. 더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이라 일컫게 하시고 의인으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매일 회개하며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만달란트 빚진 자로 사랑과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